자욱한 안개가 숲을 삼키던 어느 새벽, 축축한 흙내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넘어질 듯 위태롭게 숲속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발목이 돌뿌리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헉. 아기씨, 죄송합니다. 이 못난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숲의 이슬과 눈물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아기의 포대기를 적셨습니다. 아기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듯 작게 칭얼거리며 여인의 품속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이가여린 아기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까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꽃이 만발하던 어느 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양 변두리, 몰락한 양반 가문인 이 진사의 집 마당에는 수백 년 된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기울어진 집의 초라함을 잠시나마 가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한미한 양반이라 수군거렸지만 이 집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기화였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외모와 고고한 자태로 무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야망과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씨,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시름마저 잊게 되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몸종 순이가 두 손 가득 매화 꽃잎을 담아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그 꽃잎을 차갑게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덧없이 지고 많은 꽃향기가 무에 그리 중하단 말이냐?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이 초라한 마을에서 평생 썩어갈 생각이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문세가의 안주인이 되어 모두가 내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순이는 아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덕을 쌓고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씨께서는 이미 미모가 출중하시니 그리 서두르지 않으셔도. 이화는 순이의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무엇을 안다고 내 앞에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힘 있는 자의 곁에 서야만 목숨도 체면도 지킬 수 있는 법이야.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화의 야망이 향한 곳은 조선 최고의 권세가인 최대감 댁이었습니다.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로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화가 노리는 목표는 바로 그 집안의 장남,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잘생긴 용모와 서늘한 눈매를 지녔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방탕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아씨, 또 저 높은 담장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 저 담장 너머의 세상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허나 공자님께는 이미 정혼자가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이화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깟 정혼자 따위. 사내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 내 미모와 자태를 따라올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화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그의 눈에 띄었고 때로는 은근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아씨를 여기서 뵙는구려. 우리 인연이 참으로 깊은가 봅니다. 도련님. 그저 우연히 발걸음이 겹쳤을 뿐이옵니다. 이화는 고개를 숙였으나 스치듯 지나가는 그녀의 눈빛은 진우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였으나 진우는 점차 이화의 고고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정혼자를 잊은 채 그는 이화와 남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반드시 너를 내 정실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다른 여인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진우의 맹세에 이화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최대감 댁의 며느리, 그 자리는 바로 내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뜻을 비웃듯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두는 법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화의 몸에 숨길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옷으로 가려도 드러나는데 어느덧 둥글게 불러온 허리는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처음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진우 도련님은 나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이화는 달빛 아래 몰래 진우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고했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사옵니다. 우리 사랑의 증표이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에, 도련님, 기뻐해 주실 줄 알았사온데. 기뻐하라니. 네가 내게 몸을 허락했듯 다른 사내에게도 그리했을지 누가 안단 말이냐? 도련님, 어찌 그리 무엄한 말씀을. 닥치거라. 내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다.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내년은 물론이고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아이에 대해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엔 내 가문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화의 심장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간의 맹세는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던 그 약조는 세상이 내 뜻대로만 돌아갈 줄 알았더냐.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날 이후 이화는 깊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불러오는 배를 천으로 꽁꽁 동여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화는 뱃속의 아이를 없애기 위해 온갖 끔찍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몸을 굴리고 단단한 기둥에 배를 부딪혔으며 뜨거운 약탕을 배 위에 올려놓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 아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뱃속의 아기씨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죄가 없다니. 이 아이는 나의 수치이자 내 앞길을 막는 원수다. 하지만 그 모든 모진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어미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이화는 홀로 방 안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 나를 구원해줄 희망이라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구나. 먹구름이 달빛을 가린 깊은 밤, 이 진사의 안채에서 여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화가 마침내 아이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며칠 전 이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정녕 미친 것이냐?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이냐? 아, 아무의 아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사옵니다. 실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그리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딸을 누구보다 아꼈던 이 진사였지만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는 비정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고에 지쳐있던 이화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 도끼를 품고 순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순이야. 이, 아씨. 갖다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갓 태어난 아기시이온데. 갖다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저 아이는 내 수치다. 그 파렴치한 아비의 씨를 내가 어찌 키운단 말이냐?
순이는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과 작은 손길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순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이야. 저 아이가 불쌍하나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 중하다. 내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결국 순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어두운 숲길을 따라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선 곳은 바람소리만 스산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아기씨. 정말 죄송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알아보았다는 듯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순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찌 도련님을 이런 숲속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숲에는 굶주린 날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순이는 아이를 다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제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순이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할 터.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등에 업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여러 첩을 들였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김씨 가문의 대가 끊기고 말 것이다. 불안감에 휩싸인 최대감은 아들 진우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진우야, 사실대로 고하거라. 어찌하여 내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냐? 아버님. 실은 오래전 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뭔니라? 내게 이미 핏줄이 있었단 말이냐?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이를 낳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옵니다. 이와라 불리던 여인이었사온데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사옵니다. 최대감은 곧장 이 진사를 불러들여 모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내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찾기만 한다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화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절망 속에 꺼져가던 그녀의 눈에 다시 야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 운명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말이구나. 아들만 찾으면 나는 최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최대감과 이화는 각기 다른 욕망을 품은 채 한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아이는 어느덧 15살의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 순이가 덕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뜻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순이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서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글 공부를 시키고 자신은 굶어도 아들의 밥그릇만은 늘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지요. 서진은 효심 깊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의 수소문 끝에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이 발각되었습니다. 최대감은 서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과 다부진 풍채는 아들 진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이 아이가 내 손자다. 애야, 내가 내 할애비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도련님께서 계셔야 할 곳입니다. 어머니. 도련님이라니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강한 압박과 어머니의 애달픈 권유 앞에서 서진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한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서진은 곧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달음에 최대감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천한 종년이 너를 데리고 사라진 뒤 이 어미는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년이라니요. 순이 어머니께서 저를 훔쳐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나는 너를 잃고 매일 밤을 원통함에 울며 지새웠다. 내 아들이 종년의 손에 도둑 맞아 이리 자랐으니 내 가슴이 어찌 찢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훔친 도둑이었다니.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서진은 일부러 순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외할아버지인 이 진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그의 귀에 행랑방에서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제 자식을 낳아놓고 숲에 버리라고 시켰다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내 아들하며 붙들고 늘어지는 꼴이라니. 다 순이 덕이지. 그 애를 품고 숲으로 내달리지 않았더냐. 안 그랬으면 벌써 짐승밥이 되었을 게야. 그걸 그리 번듯하게 키워낸 걸 보면 순이는 보통 여인이 아닐세.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하였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느냐? 그깟 종년 때문에. 종년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시란 말입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최 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날부터 서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서진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산골 마을을 울렸고 마침내 순이의 낡은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말 위에서 내린 장원급제자는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의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로부터 1년 뒤 최 대감댁 안채에는 순이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그녀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이 여인은 내 손자를 지켜낸 은인이다. 오늘부로 우리 김씨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 누구도 천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세월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이화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녀는 끝내 실성하여
거리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내가 바로 최대감 댁의 며느리다. 모두 나를 우러러보아라.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헛된 욕망이 한 사람을 어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전했습니다. 권세와 욕망의 끝은 허망하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생명을 지켜낸 마음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리 잘 살아내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하늘이 내린 복을 다 누렸단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진정한 사랑